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이 새벽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으로 바른 열심을 가지라, 바른 열심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물질의 복, 또 건강의 복, 출세의 복, 명예의 복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복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많은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이 있다면 그것은 만남의 복일 것입니다. 만남의 복.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또 어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느냐, 여러분 자식도 잘 만나야 됩니다. 어떤 자녀를 만나느냐, 이런 만남이 우리의 생애를 행복과 불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좋은 만남,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들도 사위와 며느리 잘 만나야지 효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적금 붓듯이 기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가정에 좋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 세상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은 성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2장은 이 바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편이었고 우리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예수쟁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바울을 찾아오셨죠. 저는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첫째로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은 모든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아니, 바울의 삶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랍비가 되었을 겁니다. 어제 저녁에도 살펴봤지만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가 누구의 제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바뀝니다. 지금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에게, 자,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이 파란 글씨를 여러분 볼펜에 쓰면 꼭 밑줄로 놓으십시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임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죠. 또한 당시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하반절에 놀라운 심정을 말하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는 거예요.
being jealous for God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4절 보시면 바울의 이 열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아멘. 이 도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잘못된 열심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자, 4절에 나오죠. 첫째, 이 돌을 박해하였다는 거예요. 자, 이 돌을 박해했다는 건 누굴 박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누구다?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셋째,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맡기신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잘못되면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음에 경계의 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담임 목사가 어쨌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담임 목사가 기도하면서 장로님 또는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좀 갑시다 하면 자기 고집을 피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죄송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관리를 안 했어요. 물론 빚 가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돈이 안 들어가고도 관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홍성제일교회에서도 제가 4년간 사역하면서 오래된 교회의 그 어떤 갖고 있는 그 나쁜 습성이 뭐냐면 방치됩니다. 방치. 여러분 이 건물 곳곳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녀보셔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내가 이 교회의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의 이 열심이 잘못되면 어떤 것인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가는 일에 앞장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합력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는 방향이 잘못된 시험폭탄과 같은 거였어요. 시험폭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시험폭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입니다. 바울은 길에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시면 유독 많이 나오는 낱말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라는 낱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파란 것이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늘 사도행전 22장을 묵상해 보시면 우리는 바울이 왜 이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해 누구보다 열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이런 잘못된 열심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보시면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려고 한 이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한 것이었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오정쯤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추죠. 자, 그러면서 그가 그동안 박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었죠. 그렇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의 개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결박하여 옥에 넘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동일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믿음의 지체를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그가 믿는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누가 해코지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내가 대적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그럼 우리가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특히 8절 보실까요? 바울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음성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정말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누가 문제 일으키느냐? 열심을 낸다는 사람이 문제 일으킵니다. 뭐 때문에? 방향이 잘못될 때.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 하는 일에 앞장서서 악한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평안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말세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목회를 하려고 하는 담임 목사를 만나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멘. 저는요,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려고 강경제일교로 온 거예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혼자 열심히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같이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제가 이 자꾸 청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분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오시더니 집안 청소나 잘하시지 뭘 자꾸 저러나. 아니에요. 제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 느끼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혜를 누리잖아요. 깨끗한 성전에 오면 벌써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토요일 날도 권사님 누구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열심히 장로님하고 청소하시더라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주인의식 갖고 우리 강경제일교회 잘 갖고 가는 지혜로운 청지기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셔야 돼요. 주님의 뜻에 누구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순종하며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10절입니다.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전혀 거칠 것이 없던 바울의 삶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멈춰서게 됐어요. 마치 KTX가 시속 400km로 달려가다가 어떤 장애물 때문에 급정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때 바울은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정신없이 달리다가 뭔가에 막힐 때 우리는 바울과 동일한 질문을 해야 돼요.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걸 물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이걸 물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축구를 해도요, 축구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김병지가 왜 월드컵에 못 나간지 아시죠? 히딩크 눈 밖에 나서 그런 거예요. 그 쓸데없는 행동 한 번 해가지고 그 당시 김병지가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훈재가 그냥 그 자리를 차고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물어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대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인생의 너무 늦은 시점에 이 질문을 하면 우리는 너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의 질문에 주님은 지체지 않고 대답하세요. 바로 이 대답이죠.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아멘. 정말 낯설게 느껴지는 장면이 아닙니까? 바울은 질문하고 주님은 바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그러나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주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겁니다. 아, 내가 이제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삶이 지루할 수 없어요.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농부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비가 와도 밭을 향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때 우린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어제도 재무부 가서 결제하고 내려와 보니까 빌립 전도대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제 눈에 딱 걸렸지 뭐예요.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헌신이잖아요. 저는 우리 강경절개 성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앞장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허비하겠습니까?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들어가야 할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감당해야 할 주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16절입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당시 사울은 왼수였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왼수였어요. 바울이 4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 아나니아에게 15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그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사울. 우리는 주님의 이 음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는 사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운대요. 여러분 이 내용 읽을 때 남의 일처럼 느끼니까 그렇지,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 상황은 달라지겠죠.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얼마나 불가능한지 20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20절.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예.
대답하라는 것을 보세요. 그들도 안다 이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에 주님이 그래, 너는 이전의 삶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구나, 이런 대답을 기대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또는 우리 부서장들이 권사님 또는 집사님 일 좀 해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 못한다, 시간 없다, 바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대답은 달라지겠죠. 사실 지금 이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이 솔직한 고백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보시죠. 우리 생각과는 다른 주님의 말씀을 보게 돼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운다 이거야. 내가 너의 과거를 모르겠느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찾아갔잖아요. 여러분, 사울을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누가 구원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나를 쓰시겠대요. 아멘 해야 됩니까? 노멘 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오늘 주님은 지금 바울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이전 삶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혀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명을 맡은 자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충성입니다.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전에서 왜 부름을 받았는가를 잊지 마셔야 돼요. 물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6절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뭐 하라고요? 씻으라. 우리는 일어나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의 죄를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쓰시기만 할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는 주님의 몸된 전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주님의 아름다운 전으로 가꾸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구원받는 우리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전을 돌보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